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소리내어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저를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1월 중순에 불꽃교회에 부임했으며 지금은 예배문화 기획실에서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실 업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명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또한 제가 더욱 배워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주님의 모습만 닮아가는, 그렇게 더욱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두 분의 전도사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에스와티니 땅에 선교를 나가시는 송윤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원래는 5월 마지막 주 저를 마지막 순서로 해서 5월 한 달 동안 말씀이 전해져야 했는데요. 깜짝 순서로 김성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어서 저희 순서가 또 이렇게 선고로 한 주 미뤄져서 6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순서가 늦어지다 보니까 설교 원고의 수정이 조금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긴장감이 좀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를 주관하사 저의 모습은 가리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증거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에도 손을 들고 인사하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많이 나누시죠? 자, 우리 함께 샬롬 하면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과 평화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꽃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를 처음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저를 세우시고 저를 사용하시는 부활의 주님, 또한 생명의 주님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께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분이 계신가요? 처음 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지나가다가 보셨을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단위에 올라와 있는 이 순간 좀 뻣뻣한 고개, 또한 굽은 등과 또 부자연스럽게 시선 찌는 것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은 30대가 되었는데 20대 초반에 한 10년 좀 안 되게 전쯤에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척추가 이렇게 다 굳어가는 그러한 희귀한疾병인데요. 저는 무릎과 여러 가지 관절을 찾아와서 조금 더 많이 젊은 나이에 많이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마음의 어려움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으나, 어머니를 따라 교회는 다녔으나, 교회는 그냥 저희 놀이터 같은 곳이었어요. 그냥 놀러 왔다 가기만 하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선생님들한테 방석을 던지기도 하고 엄청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픔을 통해서, 육신의 아픔과 또한 여러 가지의 모양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저를 믿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연약했던 제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주의 종의 길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제 안에, 또한 이곳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샬롬하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교회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자, 교회력이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의 여러 가지 절기와 기념되는 행사들을 교회만의 달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 절기들을 기념하고 지키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강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앞에 스톨과 빨간 초가 있는데요. 이번 한 주는 또 성령 강림절로 우리는 기념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와 부활절 당일에는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여서 이러한 절기들을 기념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올해 특별히 온 가족과 함께하는 십자가 만들기를 통하여서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이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한 부활의 기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행사와 또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가정 안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도 큰 은혜를 받으셨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이시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익숙한 말씀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비추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고 합니다. 19절에 이야기하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후의 시간이었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제자들은 들었던 상황입니다. 20장 앞부분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새벽이죠. 아주 이른 시간대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던 돌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확인한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곁에 있던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슬픔에 잠겨 있는 그 마리아 가운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르셨고, 또한 마리아는 처음에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의 예수님, 나의 선생님이여, 나를 인도하시는 주여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는데요. 다시 본문 19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근데 여전히 부활의 사실, 부활의 그 증거되는 그 일들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이유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들을 닫았던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처참하게 죽게 되셨으니 그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하였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죽음 당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오늘날 이 말씀에 저희가 대입해봐도 너무나도 두려울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그 왕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였는데 그 왕이 죽어버렸으니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꽉 닫혀있던 제자들의 그 두려운 마음, 두려움의 그 문을 넘어서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평안과 평강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고, 또한 믿음이 없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실 일에 대하여서도 믿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만 자신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함께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고, 또한 부활하실 것과 또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속에는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7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는 나는 생명의 떡,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시며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고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는 모두 7가지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의 자녀로서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평강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어두움이 있는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또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시는데요. 여기서 숨을 내쉬었다는 말은 창세기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것, 그것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들은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예수를 전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질 것이라 말씀하시며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거나 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둔다면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령을 받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의 모습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또한 그 평안을 전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조금 긴장한 탓에 말이 빨라졌는데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21절 말씀에 평강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원어는 모두 헬라어 에이레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되는 느낌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샬롬의 모습, 첫 번째 이 샬롬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상황과 문제만을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인 곳에 그 문들을 닫았던 그 제자들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신 것,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허락하신 것, 그것에 대해 샬롬에 대해 평안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평강의 뜻은 헬라어 에이렌의 뜻 그대로 전부를 사용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한 주신 성령을 받아 두려움이 아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게 태어난 그 제자들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아가 전해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많은 핍박과 또한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제자들과 같이 앞날을 알 수 없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됨을 믿고 또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또한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으나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러 이웃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